이 새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강구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보낸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보낼 때 이스라엘은 어떠할까? 말씀에 보면 패역한 백성이고 배반한 자들이고 범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부분은 본장의 반복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에 보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5절에 보면 패역한 족속, 6절에 보면 패역한 족속, 7절에 보면 심히 패역한 자, 8절에 보면 패역한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불러서 보내는 대상을 보니 심각한 상태에 타락되었고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패역이라고 할 때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한문자의 뜻을 보면 패자는 거스를 패, 역시 거스를 역, 거스르고 거스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의 배경이 저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헬몬산에 이슬이 맺힙니다. 영롱한 이슬 반짝이는 그 이슬이 굴러서 땅에 떨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흙먼지와 그 영롱함이 부딪히면서 산산조각 나고 흙과 섞여 버릴 때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롱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땅에 추락하면서 세상 더러운 것과 섞여버려서 그 흔적조차 사라져버리는 것을 타락이라, 이런 말로 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일까? 서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로 손들게 하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만들어 주었고 40년의 광야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들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인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는, 사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타락된 패역한 자들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에게 포기하거나 그런 이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불러서 그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말해라. 그리고 선지자가 있다는 걸 그들에게 알려줘라.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 단어의 뜻 그대로입니다. 먼저 알다. 뭘 먼저 합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여준다는 말이고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서 알려준다는 말이고 그들이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여 패망한 걸 알려준다는 말이고 그들이 살 길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역할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본문 7절에 보면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희망이죠. 이건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지요. 패역함으로 버려야 할 그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들로 하여금 선지자, 갈 길을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만큼 축복은 없다고 봐요. 내가 내 내면에 병들고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 이거는 사망이잖아요. 자신의 내면의 암세포가 완전히 말기까지 가면서도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 그건 불행이잖아요. 근데 미리 초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한다. 그건 축복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내면도 똑같잖아요. 저는 지내면서 저걸 좀 알면 좋은데 왜 저걸 모를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경우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에 대한 이런 패역한 사실을 누구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이건 복이죠. 이건 너무나 축복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줍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이거구나, 저 그 생각합니다. 그 포기하지 않아요. 선택한 자녀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깨우쳐주고 보여주고 노고하고, 그러므로 자신의 현실을 보고 거기에서 탈출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구나, 저는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그 호세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해라. 고멜 누구? 매춘하는 여인이요. 그리하여 그야말로 건짐을 받는, 그야말로 구출을 받는, 그야말로 완전히 소위 개과천선되는,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고멜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삼남매 자녀가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다른 남자의 자녀를, 삼남매를 낳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자녀들은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녀들을 다 낳고 있는 거죠. 결국 어찌해요? 가출하죠. 그리하여 또 다시 방탕하고 포주에 걸려서 빚짓고 매질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아내 고멜 악덕 포주에게 걸려서 빚지고 매질당하고 불쌍히 당하고 있다. 빚 갚고 다시 고멜을 데려와라. 그게 호세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가 사랑하고, 어찌하든 돌이켜 어찌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어찌하든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살게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심정이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패어가고 그렇게 더러운 자인데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내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가장
모든 것을 혜택을 입었던 베드로, 결정적 순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자가 되는 배신자잖아요. 근데 부활하고 나서 그 배신자를 찾아가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고기잡이하고 있는 그 밤새 얼마나 출가를 생각하며 숯불을 피워놓고 얼마나 배고플까를 생각하며 떡을 구워놓고 그 배신자에게 예수님께서 떡과 따뜻한 온기, 숯불로 데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뭘 주고 싶은 겁니까? 뭘 말해주고 싶어요? 배신하고 내 곁을 떠나 나의 등에 칼을 꽂는 너이지만 나는 너를 변함없는 마음,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붙든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주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서 에스겔 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패역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그들에게 보내 말씀을 주고 있는 걸 봅니다. 타락하여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그들에게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다시금 에스겔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며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루한 모습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셨고 포기하지 아니한 주님의 사랑을 입었사오니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와 같이 타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녹화하며 말씀으로 깨우쳐주며 말씀으로 이끌어주매 길을 기울여 돌아설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인생길을 가면서 험난한 세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광야길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삶에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에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까 헤매이고 있을 때에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정을 아십니다. 주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방황할 때 많이 있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대로 타락된 삶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모 저모 깨우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노고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돌아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가정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우리 온 세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저들의 가정 위에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병상에 아파하는 자녀들 고쳐주시고 특별히 결혼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위에 태의 문을 열어서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은혜가 가정들 위에 기도의 제목대로
하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